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서 있고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민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쓱쓸 당해주고 해진 후까지 그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직을 그때 그 한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전당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당물을 잡을 때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당물을 잡을 때 그 사람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례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잡은 전당물은 해가 지기 전에 그날로 당일에 돌려주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따르게 되면은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전당물을 잡고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원칙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부유한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규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당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전당물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옷이 전당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은 일상복 위에 있는 그런 겉옷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옷이라는 것은 막 그렇게까지 비싼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값어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값어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강도 만난 자의 그런 말씀을 볼 때에 그가 옷까지 다 벗김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굳이 옷까지 다 털어가나 하겠지만은 옷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굉장히 귀중한 물건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대 중동,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날씨 기온차 때문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서 매우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겉옷이 평소에는 옷의 기능을 하면서도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추위를 막아주고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이 겉옷까지 다 빼앗아 가버린다면은, 한마디로 내가 덮고 자는 내 이불과 침낭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는 그 이웃의 옷을 그 날까지 돌려주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규례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러한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담아 보자면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옷이 없어서 추위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참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온전히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보호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당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사실 놓고 보자면은 전당물을 받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받지 말라는 것일까요? 사실상 그날 받아서 그날 돌려주어야 한다면은 전당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당물을 굳이 받을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상 전당물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긍휼함과 은혜를 가지고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겉옷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단순히 내 것을 나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크신 구원과 은혜로서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역시나 품삯을 그날에 바로 지급을 해주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품삯을 미루어 버리면은 이 사람은 당장 먹고 살 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아 버리면은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로서 돈을 주어야 할 때 그것을 정당하게 그날에 바로 줄 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산에 철저하신 분인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죠. 막대한 노역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들은 당연히 노예였기 때문에 정당한 품삯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막대한 재물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폐물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게 되죠. 430년 동안 밀려 있었던 그 모든 품삯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을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마찬가지로 너희가 정말로 돈을 주어야 할 그 정당한 상대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정당한 값을 받아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한 구절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날마다 품삯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의 모습,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품삯으로 요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삭을 지불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품삯을 지불해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품삯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과거에 끊임없이 종살이를 했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피값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생명과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은 이웃을 향한 눈이 열려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죄가 인도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이웃에게 전당물을 잡을 때 사실상 그 전당물의 값을 받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품삯을 결코 미루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 하나같이 내가 가진 자의 입장이 있다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서 그 물질을 착취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이웃들, 우리에게는 선물이며 또 우리에게는 사명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 주변을 넉넉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또 신명기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웃에게 그 전당물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한 그 품삯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런 규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존중과 사랑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그저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넉넉하고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참 육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때로는 혼자 앓고 있는 그러한 긍휼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처지와 환경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순자 권사님 손녀딸 우리 하윤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민혁이, 상천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회복의 시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그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도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건사님 딸 하윤이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그 어리고 약한 육신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그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혁이와 상천이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재활하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연약한 지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은혜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또 이제 최초로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참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참 아무런 쓸모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 한계가 많은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지금 우리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두운 시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회복의 시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확진자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교만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아버지, 우리는 작은 질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구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겸손하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과 그 모든 열방을 이러한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시기가 정말로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열방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러한 시간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으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수많은 인생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하늘을 주시고 일어나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지체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